거룩한 주일 매스컴에서 또 여러 곳에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을 넘어서 또 최근에는 예배 금지령을 발동하겠다는 그런 끔찍한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예배 금지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장사를 56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56년째 하고 있는데 IMF 때도 문을 닫지 않았는데 버텼었는데 이번에는 두 손 들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어느 때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을 쳐서 반대 매매, 깡통 계좌 그런 이야기.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해보지는 않았지만 반대 매매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깡통 계좌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죠. 예기치 않았던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까요? 라는 질문도 하시더군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자칫하면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하여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러한 고통의 시기를 넘겨야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생겼던 일들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에돔 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기진맥진한 상태 속에 있는데 그곳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에돔 땅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다. 마음이 상해버렸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뭐냐?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래. 왜? 그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됐는데, 그럼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뒤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빙글빙글 돌았는데 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 진노하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에 의해서 원망 불평하던 모든 자들을 물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다시 또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뭐냐? 해결책으로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또 이렇게 특수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하시고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만 꼽는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뭐냐? 원망 불평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 압축해서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원망 불평의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하는 그들의 삶의 궤적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오늘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천국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그들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축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반역으로 점철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인생도 잘못하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삶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 1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행진의 그 꼬리 부분, 행진의 후미에 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행진의 행진의 후미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꽁무니에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후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12장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모세가 잘못한 것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비방하다가 그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4장에는 열 정탐꾼이 보고가 두 사람의 정탐꾼 외에 열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는 바로 뭐를 불러오느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불러오게 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물론이고 나머지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에서는 뭐냐면은 고라 일당이 반역합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게 되고 갈라진 땅 속으로 매장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이들이 뭐냐?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모세에 대하여서 또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이에요. 오늘 21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냐? 길로 인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길로 인해서. 무슨 길이죠?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그 길이 지금 지쳤어요. 기진맥진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았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요? 그런데 그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돌아가라고 하셨냐? 에돔 족속이 길을 막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야. 다시 말해 형제야, 형제. 그러니까 그들이 원치 않으면은 글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회해야지,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시간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나의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리에 따르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네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시고 나서도 25년 동안 어떤 조짐도 없는 거예요. 99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을 하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면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는 거예요.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들 하나 딱 주시는 거였어요. 모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죠.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궁중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잖아요. 모세의 입장은 뭐냐? 이제는 다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봤다가 잠시의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갖고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고 광야로 쫓겨나서 또 40년이 또 흘러요. 80세가 되잖아요. 모세는 뭐냐? 80세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부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아들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제서야가 뭐냐면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가지고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니까 40년이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죄악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다고요.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입에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왔었다라는 것이 생각난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이 나와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원망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와 원망불평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원망불평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망불평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원망불평의 결과. 읽어요. 시작. 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 원망이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이 하찮은 음식,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하찮은 음식. 뭐가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나. 광야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이 지났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을 먹었는데 40년 동안 그거 안 먹었으면 죽었겠죠. 근데 그것을 먹었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들 반찬 없다고, 맛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간장을 찍어 먹더라도, 국에다가 국 하나 다른 반찬 없이 밥 말아 먹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 감옥에 갇혀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그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의 결과가 뭐였느냐?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겠다 원망 불평하니까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아주 맹독성을 지닌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등에 불타는 듯한 그러한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의 뱀이 불뱀인데, 이 뱀에 물리게 되면 온몸에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고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열이 생긴다잖아요.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에 물리면은 우리 몸이 불처럼 그냥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고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희망을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절망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말은 재앙을 가져오지만 감사의 말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손님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느냐? 그 원망 불평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원망 불평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원망 불평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한번 잘못하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로 인해서 내 몸이 묶여진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게 뭐 이단이 많이 있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게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신천지 이단을 기존의 우리 교회가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안 돼. 근데 그들이 너무 커지고 있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병들잖아요. 그 병든 이 우리들의 그 코로나19 이것이 아마 진압이 될 겁니다. 지금 꺾이고 있어요. 진압이 되게 돼 있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가다가 약화되고 멈추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이단 신천지를 저는 뭐로 보느냐? 영적인 바이러스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영혼의 바이러스, 이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천지도 이제는 약화되면서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나겠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기 위해서는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우선 이 불뱀에 막 물리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 불평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공격에 의해서 막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도리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 놋뱀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처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죠. 놋뱀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쳐다보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쳐다보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치료약을 주든지 만져주든지 해야지. 아니, 불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라고 믿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쳐다보는 자는 사는데 그 쳐다보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 쳐다보면 산다.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불뱀을 형상화해갖고 놋뱀을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든 거예요. 놋으로.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그것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15절. 15절은 그냥 읽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된다. 똑같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어디에 들려야 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예표가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뭐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 나도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도 달렸다는 거예요.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은 세상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옛사람인 자아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나를, 그 옛 자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나도 매달아야만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도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스멀스멀 짚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살아가신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